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67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함을 가지고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요셉과 계속하여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죠.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동행이다라고 하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간섭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모진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견디어 가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후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시간을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견디어내고 있던 어느 날 감옥에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보디발의 감옥에 구금되었던 것이죠. 당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살이 성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세움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던 자리였죠. 왕에게 청탁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또는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나 또는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왕들은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백성들과 또는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적은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포로 시대의 느헤미야, 유대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관원장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감옥에 들어왔다는 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시중들게 되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징검다리로 해서
요셉을 왕궁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때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난 일이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저 열심히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요셉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힌 지 몇 날이 지날 무렵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근심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침울하여 매우 초췌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언적 꿈이 많이 주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식 교육을 받은 박사 또는 술객들만이 꿈 해몽을 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들이 꿈을 해석해 줄 자를 만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던 때였지.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그렇다 대답합니다. 그때 요셉은 담대하게 꿈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하죠. 관원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자, 요셉은 관원장의 이 꿈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고 당신은 다시 왕에게 잔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청탁을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 잘 견디어냈던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지금 이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를 좀 이 억울함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릴 적 꿈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생 가운데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끌고 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음을 버릴 수 없었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관원장에게 자신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뜯어 먹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기대에 찬 3일을 보냈을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두려움에 찬 3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이 지난 바로의 생일잔치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정말 억울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되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기쁨이 너무 커서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셉은 여러 날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또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또 한 번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의 곁을 떠난 적이 없죠. 하나님의 동행하심보다 지금의 억울함이 더 크니 요셉은 그저 실망감, 좌절감, 낙심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은 알 수 없었지만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원장의 도움으로 지금 감옥을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총리가 될 그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계속하여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여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기억에서 요셉을 지우신 적이 없죠.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신 적도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서 그에게 청탁했다고 해서 요셉을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의 의도대로 요셉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실 분도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제 삶이 왜 이 모양일 수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그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까? 물으시는 분도 있겠죠. 솔직하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역할밖에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며 그 섭리를 거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더라도 꼭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소망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